오늘 주임제교회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교회의 길이 13년, 만 13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이가 13살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성년식이 12살에 이루어지죠. 우리 교회가 성년이 된 교회입니다. 아멘? 아닌 것 같은가 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을 따라 우리는 갑니다. 12살이면 사실 우리나라 생각으로 하면 12살 아이가 5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성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직 너무 어린, 요즘은 30살도 어리더라고요. 근데 성년식을 12살에 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도 주임제교회도 13살에 성년이 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에게 능력과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능히 또 성년된 교회로서 그 길들을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제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그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는 각각 자기의 그 레일이라고 하나요? 그 선 안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긴 달리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옆으로 동료들이, 우리 교우들이 달리는데 그 사람이 달리다가 좀 지친 것 같아요. 뭔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달리는 선에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근데 옆에서 다른 교우들은 다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지나가고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죠. 그 사람은 멈춰 서 있으니까. 한참을 쉬다가 이제 이렇게 옆을 보고 또 옆을 보니 다른 교우들이 다 함께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다시 달려야지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이제 한 사람을 제치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제치면서 힘이 점점 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하고 자기의 선에서 이탈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좀 멈춰 서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달리게 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임의대로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에 주님이 이 시련을 이겨라 라고 하시면 이겨야 되는 거죠. 이 시련을 감내해라, 견뎌라 그러시면 견뎌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못 견디겠다고 그것들 때려치는 거, 그리고 내 임의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입술에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힘들면 잠시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들면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 견디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고 일어나서 주님이 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걸 보이시면서 잘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달려가는 그 여정 속에 주님은 또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마르고 그리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달려가는 중에 키가 점점 커지고 뭔가 몸에 근육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리에도 근육이 붙고 팔에도 근육이 붙고 그리고 키가 커진 모습들, 뭔가 좀 건장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달려가라고 한 그 신앙의 길들을 달려갈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근육이, 영적 근육이 붙고 너희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보내주신다,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남아있는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걸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점 몸이 커지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육상 선수처럼 몸이 이렇게 탄탄하게 아주 운동으로 다져진 것 같은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달리게 하신다라고 해요. 주님이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그들의 각각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이 구절들을 보면은요,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녀의 신앙은 어느 수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신앙.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여러분 그 신앙 다 있으시죠? 그럼 어떤 분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의 신앙에 머무른다면 그는 누구예요? 어린 자녀입니다. 근데 어린 자녀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더 연륜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 또 모든 것들이 무르익은 또 아비의 신앙까지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횟수를 더하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죠. 젊은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어떤 것입니까?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신앙, 이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다윗과 같이 자기의 빼앗긴 것들을 다 도로 찾고 그 탈취물들을 또 얻어서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용사의 신앙, 이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신앙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은 또 어떤 신앙입니까?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청년의 신앙은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청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지금 성장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했어요. 이전에는 걸핏하며 넘어졌던 성도가 이제는 걸핏하며 서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에 서 있어요.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 있고,
잠깐 휘청하는 어떤 그 흔들림이 있겠지만, 시험의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을 이기고 다시 서게 되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장한 모습은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시련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공격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짐제교회가 세워진 지 1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 거죠. 건물만 커지면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진 일어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냥 이 땅의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성도의 그 사랑이 커지는 거고요, 믿음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커진 게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어떨지 몰라도요, 목회자인 저희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우리 주임제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13년을 이 감사 예배로 13년 되는 이 생일에, 교회 생일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무엇보다도 주임제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서고, 그리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교회가 서고 교회가 사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가 계속해서 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주임제교회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 이게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교회가 흔들지 않고 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서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만약에 목회자가 넘어졌다, 그럼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서려고 해도 목회자가 넘어지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여러분에게 누가 영적인 것들을 전해주며,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넘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비진리를 전한다, 그럼 여러분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잘못된 것에 빠진다, 그럼 그 잘못된 길로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둘 다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꼴을 먹이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곧 여러분의 영적 건강, 여러분의 삶에 바르게 주님의 그 길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예요.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주임제교회가 그렇게 잘 해왔고요. 또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3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누가복음에 그 4가지 밭에 대한, 그 마음밭에 대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 묵상의 말씀 속에 보면 길가밭이 나와요. 그리고 돌짝밭이 나와요.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좋은 땅이기를 원해요. 옥토밭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좋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밭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밭인가, 내가 길가밭은 아닌가, 내가 돌짝밭은 아닌가, 가시덤불이 내 안에 가득한 건 아닌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의 내 상태, 내가 어떤 밭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안에 돌이 가득한데 난 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옥토되기 어려워요. 내 안에 길가밭이요,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한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어떤 상태냐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그 땅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돌이 걷어내져야 되고요, 가시덤불이 걷어내져야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뭘 들어도 감동이 안 온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그냥 맹숭맹숭하다, 특별한 감동이 없다, 누가 뭘 해도 나는 그냥 그렇다, 그냥 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여러분 길가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딱딱한 것은요, 뭘 자극을 줘도 자극을 안 받아요. 아무리 이렇게 세게 밟아도 이미 딱딱하기 때문에 충격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물을 버도 그 물로 인해 그 땅이 패이고 물이 스며들어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것도 자극을 해도, 아무리 뭔가 감동을 주고 어떤 강력함을 발휘해도 별로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 아무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길가밭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그 심령을 갈아엎어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돌이 많은 사람, 돌짝밭, 돌이 많은 밭에,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밭에 돌이 많으면 그 밭에다 씨를 뿌린들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나요? 그럴 수 없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귀경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싹이 나서 잘 자랄 것입니다. 만약에 돌이 있는 상태로 씨를 뿌리면 그 돌로 인해서 씨가 잘 올라오지 못하든지 싹이 올라오지 못하든지, 아니면 싹이 올라온다 해도 그 땅 속에도 돌이 가득하고, 그럴 때 어때요? 그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습기가 없어져서 말라버리죠. 돌을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돌은요, 또 이미 안에 너무 딱딱한 이 돌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돌은 딱딱하고 뭔가 덩어리져 있죠. 마치 사람 몸에 있는 없어야 할 그 종양들 같아요. 위에도 종양이 있고 폐에도 종양이 있고 막 어딘가에 사람 몸에 막 종양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건 곧 뭐예요? 그건 제거해야 할 것들이죠. 아파요. 종양이 있으면 사람 몸이 아파요. 돌이 사람 몸에 영적으로 돌이 있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자꾸 아픔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도 쉽게 아픔을 느낍니까? 서운함이 옵니까? 여러분 안에 돌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그거 다 골라내야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은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옥토로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돌들을 다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겉에 있는 돌, 안에 박힌 돌 다 드러내세요. 자꾸만 마음 아픈 일이 생겨요. 누군가가 말하면 마음이 아프고, 어떤 상황에 설교만 들어도 내 말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나 들으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실까요? 그 상처 돌들이 다 드러나서 돌이 제거돼야 돼요. 돌들이 여러분의 밭에서, 마음밭에서 다 제거돼야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왜곡되게 만들죠. 돌이 있으면 똑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싹이 이렇게 굴곡이 지게 되죠. 돌을 피해서 나오다가 결국은 힘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 돌에 눌리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보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드러낼 때 바르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하고 팽 돌아서거나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받을 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저 이 말 들었을 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슬퍼요. 기도하세요. 주님,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힘들어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막 반죽을 해가지고 밀어서 만두를 뭔가를 그걸 가지고 막 뭘 해야 돼요. 그냥 박아놓으면 안 돼. 꺼내서 이걸 펴. 주님, 저 왜 상처받는 거예요? 주님, 저 이 말이 왜 아픈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예, 이렇게 펴보기도 하고 만두로 빚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다 해보세요. 주님, 저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하세요. 분석을 하세요. 주님과 함께. 그럼 주님이 그 원인을 알려주시고요. 그게 왜, 언제 그랬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치유받으세요. 그때 제가 너무 이러고 이랬어요. 주님, 제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그런 비슷한 말을 들으면 똑같은 반응이 지금도 나오는 거였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돼요, 주님하고. 예.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나고 왜 상처를 받냐면 과거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인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줬고 비난을 했고 막 그렇게 여러분을 구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의 말이나 사람을 여러분이 또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일이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받았던 상처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나는 직면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피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수술해 주시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그냥 그대로 보이시고 그리고 날 치유해 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용서해라 하시면 주님이 치유하신 후에 용서하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박혀있는 돌들을 다 제거해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제거하시고요. 예. 늘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뭘 선택을 해놓고는 항상 그 선택의 다른 편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해. 그걸 선택하면 이걸 걱정하고 이걸 선택하면 저걸 걱정하는 항상 근심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항상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세상 염려 근심, 또 세상 쾌락이 좋아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내 속에 건강하게 갖지 못하는 걱정 근심도 세상 걱정 근심, 그게 가시덤불이고, 세상에 있는 거를 내가 그 쾌락을 좋아해서 붙잡고 있는 거, 그것도 가시덤불이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걷어내야 여러분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네.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이 근심되는 거, 주님 이거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 것들도 주님 제가 이거 다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되어질 때에 가시덤불이 제거됩니다. 그럴 때 저절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옥토예요. 길가가 갈아엎어지면 옥토고요. 돌짝밭에 돌이 제거되면 옥토고요. 가시덤불 밭에 가시덤불이 없어지면 그게 옥토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 그냥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뭐 돌이 많으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올해는 돌 10개를 제거하고 아직 근데 10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10개만 있어서 10개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자유케 될 수 있죠. 그러나 20개가 있는 사람은 10개를 제거했는데 아직 10개가 남을 수도 있고 5개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10개가 제거되면요 여러분, 남아있는 5개, 10개 제거하는 건 시간이 더 짧아져요. 예. 20개 있을 때 제거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0개가 제거되고 남은 것이 제거되는 건 앞 시간보다 훨씬 짧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돌을 제거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10개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왔어요. 이길 힘이 주어졌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왔어요. 그 모든 것들로 남아있는 것들을 빠르게 분별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는 건 여러분 속에 있는 돌이 있는 사람은 돌이 제거되는 거,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은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머지않은 시간에 더 많은 이들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겨진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 여러분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결실은 농부가 그 결실을 막 가져다 붙이나요? 아니죠. 땅을 귀경해서 씨를 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점점 무르익어서 딸 수 있는 아주 잘 익은 그러한 열매가 되죠. 그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옛날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 것을 맛보셨다라면 남아있는 상처도 여러분 치유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보이시고 계속해서 돌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임제교회가 13년을 맞아서 앞으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더 많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지금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이에요. 사실은 성령 강림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 주님이 오시는 거, 그것이 부흥이죠. 그 부흥이 신약시대 그 부흥이 거기에서 터졌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은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고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른 게 부흥이 아니고 그런 게 부흥이죠.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더 많이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활짝 열어드리세요.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세요.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저에게 임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여러분 이렇게 허락해 드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서 계신 것이 보여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의 영의 소리로 뭔가 막 갈망하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그 기도가 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든지 치유하시든지 뭔가 말씀하시든지 뭔가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안에 있기는 한데 어떤 말도 주님께 하지 않아. 그냥 너무 수동적이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 앞에 주님이 서 계신데도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뭔가 하시지 않는 거. 제 마음이 그걸 보고 있을 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입을 열어서 주님 제가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뭔가 하기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서 있다가, 그럼 주님도 그 앞에 잠잠히 서 계시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해 주시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시든지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든지 여러분 생각을 맑게 해주시든지 뭔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구멍으로 보고 별로 반갑지가 않아. 그리고 그냥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이렇게 할 줄 모르는 건요,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지 잘 모르겠고,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띵동 예수님이 누르면 이렇게 보고 얼른 가서 문을 열고,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맞이해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막 주님의 임재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막 우리를 치유하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앞에 와서 계시는데 지나가게 되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환영하는, 허락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는 사인을 안 줘. 그러면 주님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기 계셔도, 내가 여기 있어도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있어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 저에게로 와주세요 라고 하면 저기 계시다가도 이쪽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끌어당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부흥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초청해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것처럼, 또 방언이 터지고 방언 예언이 터지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요, 성령님의 이 은사들이 여러분에게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부흥을 맞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그 꿈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꿈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제가 이 꿈을 딱 읽자마자 이건 부흥에 관한 꿈이구나, 주님께서 우리 주임제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라는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잘 주의해서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꿈을 꿨는데 교회 안에 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셔 있고 큰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 세팅되어 있는데 꿈을 꾸면서도 축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바삐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 목사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김 목사님께서 남자 몇 분이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음식도 세팅해 달라고 하셨어요. 축제 가운데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을 담으려는데 음식 담을 그릇이 없었어요. 큰 식당 가면 큰 접시 있잖아요. 초밥 올려놓는 큰 접시를 몇 개를 발견했는데 2개는 깨끗하고 나머지는 더러워서 제가 여기에 드릴 수 없다고 다 수거해서 그 접시들을 다 닦아서 들고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갔어요. 어느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왔냐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꿈에서는 할머니랑 친하고 할머니 가게에 굉장히 할머니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가게에 들어갔는데 밥솥에 금방 지은 밥이 있는데 너무 맛있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이걸로 부족한데 하면서, 할머니 목사님이랑 교회 남자분들이 드셔야 해요 하니까 알겠다고 하시며 밥이랑 음식을 해주셨는데 음식도 진짜 푸짐하게 해주시고 밥도 금방 다시 해주시고 제가 가져간 접시에 음식 세팅을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고 이쁘게 해주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깼어요. 꿈을 꾸면서도 너무 좋았고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축제 분위기여서 깨고 나서도 제 마음이 계속 기뻤습니다 라고 하는 꿈이에요. 좋은 꿈이죠. 좋은 꿈인데도 뭔가 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 꿈이에요. 이것은 부흥에 관한 꿈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이 꿈, 이게 부흥의 꿈이죠. 근데 우리가 이 꿈을 주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 꿈 내용에 보면 이 잔치집에 푸짐한 음식을 담을 그릇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릇을 꺼내보니 2개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더러운 상태로 있다라고 했어요. 꿈속에서 이 더러운 접시들을 다 닦아서 또 어느 할머니한테 가지고 가서 그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맛있는 밥과 음식들을 담아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더러운 접시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퀴즈인가? 여러분 이 더러운 접시, 대부분 성경에서는요 그릇은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어떤 밭에 대한 비유도 사람의 마음인데 그릇에 대한 비유도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의 크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그릇이 많이 필요한데 그릇이 더러운 상태로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릇은 깨끗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릇,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흥을 거기에 담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긴 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 이런 것들, 나만 알고 있는 죄,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씻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을 씻는 것들이 회개예요. 더러운 접시들을 깨끗하게 씻는 게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이 그릇은 각자 여러분이에요. 접시는 이 접시들을 각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흥을 담으실 그릇을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셔야 돼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때 거기에 부흥의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태우셔서 정결하게 하시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것들, 거기에 반드시 부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할 건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너는,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회개밖에 없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준비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릅니다. 물론 그들은 그 기슭 밑에 있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나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씀해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진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흥이 올 때 여러분에게 심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여기에 그 쉐카이나 구름, 안개와 같은 연기와 같은 구름, 이런 것들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에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구약 시대에 준비해야 했던 것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때도 성결하라고 하셨으면 지금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를 준비시킴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그 불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도 보면 그 가운데 불이 역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했어요.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또 예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 있기 전에,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다 함께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말씀해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뒤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들이 기도한 게 열흘 동안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열흘 뒤에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당연히 첫 번째로 한 게 뭘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겸손한 어떤 감사의 기도,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만 온전히 힘쓸 때, 그리고 그 오순절 날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올 때 불이 임합니다. 부흥이 올 때 바람이 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마음이 뜨거우면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성령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워요. 막 땀이 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임하신 성령님, 나를 태우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준비되어 계세요. 우리가 준비될 기다리십니다. 접시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꿈속에서 나온 그 음식을 푸짐하게 해주고 밥을 막 지어서 갓 지은 밥으로 또 해준 이 할머니는 누구실까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할머니 누구실까? 또 주변에 할머니 찾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할머니는 상징이에요. 꿈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상징입니다. 이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할머니 생각하면 어때요? 좋은 할머니, 나쁜 할머니 말고 좋은 할머니. 할머니는 무조건 사랑이시잖아요.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다 그냥 해주시고, 뭐 이렇게 용돈 막 모아놨다가 손주들한테 주시고, 엄마는 안 된다 그래도 할머니는 된다 그러고 할머니는 그런 존재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할머니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할머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릇에 가득가득 음식을 채워주시고 그 맛난 음식으로 갓 지은 밥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맛난 음식, 맛난 밥, 말씀뿐만 아니라 맛난 은사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 부흥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하게 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의 기도를 해주게 할 거예요. 집사님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그런 거 묻지 않을 거라고요. 네. 그냥 여러분에게 하게 할 거예요. 서투르더라도 나가서 예언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오늘부터 주임제교회 예언 사역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들로 각자가 서로에게 서로를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바로 그렇게 예언해주고 그렇게 하게 할 거예요. 머지않은 시간에 서툴러도 그냥 시킬 거고요, 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져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은요 고요 있으면 안 돼요. 역사하실 때는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때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쭈뼛거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다시 여러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과 충만함과 감사 속에 담대하게 여러분 속에서 주시는 것들로 그 감동으로 그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누군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막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허리가 아픈 것 같아. 막 담대하게 허리에 손 얹고 주님 치유해 주세요. 예수 여러분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못하니까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는 그냥 그분이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제가 손 얹으니까 주님 일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여러분하고 손발이 이렇게 맞아야죠. 박수가 소리가 나지. 주님은 막 하시는데 나는 뒤로 손을 감추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의 쭈삣거림, 머뭇거림, 우리의 그런 쑥스러워하는 것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약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기를 기다렸어요.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릇에 가득가득 음식을 담아주시고 그것을 서로 먹여주고 나눠주고 나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혼인잔치와 같은 이 즐거운 축제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강한 용사들로 준비가 되실 거예요. 누군가 아픈 자가 있을 때 서슴없이 손을 내밀어 치유의 기도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실 거고요. 우리 같이 주님께 음성 듣고 주님께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예언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고 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열어서 내어드리실 때 누가 제일 먼저 이걸 받을까? 110명 중에 그 불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가장 목소리 크고 가장 열정이 강한 열망이 가장 큰 자가 받지 않았겠어요? 주님 저예요 이러는 그런 어떤 열정과 그 사모함과 갈망을 가진 그 사람에게로부터 먼저 임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또 13년 된 우리 13살이 된 우리 주임제교회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생일을 축하하며 또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주임제교회가 저와 여러분 함께
되도록 합시다. 아멘.